2월 20일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3장, 욥기 20장, 누가복음 6장,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말씀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앞에 있는 누가복음 5장, 제가 지난 가을에 이제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초기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4명 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부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구원자로서 능력을 여러 가지로 보이셨어요. 물고기 밤새 못 잡았는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막 2배가 가득 찰 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나병을 막 만지시고 고치시고 중풍병자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치시는 것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확정을 하세요. 12제자를 확정하시고 사도라고 그렇게 칭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참된 제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는 내용으로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누가복음 6장 한 장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제자들을 이제 택하고 확정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평지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교훈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누가복음 6장을 평지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누가복음 6장은 평지 교훈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좀 비슷해요. 누가복음은 5, 6, 7장 길잖아요. 누가 6장 한 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에 있는 평지 교훈은 산상수훈의 어떤 산상수훈의 엑기스만 모아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더 선명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제 6장 17절, 20절에 보시면 첫 말씀이 이렇게 하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난한 자,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예요. 이제 21절에도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이 배가 고파서 굶주린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굉장히 많죠. 하신 일도 많고 하신 말씀도 굉장히 많을 텐데 제자들이 기록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이제 취사 선택을 해서 이제 어떤 편집 목적을 가지고 취사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아마 둘 다 하셨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을 것이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복이 있다고 아마 둘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기록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그 자체가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 야고보서라든지 이제 서신서를 봐도 그런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이 바늘귀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이제 자기 의지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질 않는다는 거죠. 얼마든지 이걸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찾지 않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기가 쉽지 않은 거죠.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것 자체가 이게 복일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쉬워요. 예수 믿기가 더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쉽다는 것이죠. 이미 이제 정말 부유한 자 중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분들 있죠. 그 믿음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참 부유한 자가 쉽지는 않다.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만큼 어렵다 하는 것이죠. 가난한 것 자체가 영적으로 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지금 그래서 굶주린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도 복이, 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슬프고 힘이 들기 때문에 우는 거죠. 고난이 있고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도 보지만 그 고난 중에 울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것 자체도 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마음도 가난해지고 영적인 은혜를 받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것, 힘든 것, 우는 것 자체가 복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씩 사람들 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도 되고 마음도 낮아지고 청결해지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는 아프고 가난하고 힘든 것이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쉬운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이제 반대로 25절부터 화 있을진저 그러고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앞에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 복이 있었어요. 그 사복 뒤에 또 네 가지 화가 나옵니다. 그 사복 사화라 그래요. 누가복음은 산상순에서는 팔복이라 그러죠. 누가복음 교훈은 사복 사화입니다. 뒤에 이제 네 번째 네 가지 화가 뭐냐면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야. 우리가 먹을 것이 넉넉하고 배부른 게 사실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 그렇게. 지금 우리로 치면은 배가 너무 부르면 이제 비만이 되겠죠. 그런 화가 있을 겁니다. 농담 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이제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고 너희가 굶주리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화 있을지 너희 지금 웃는 자야. 너희가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지금 모든 것이 풍족하고 뜻대로 잘 되고 이러니까 막 끌끌끌 웃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닐진데 육신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진데 결국은 애통하며 울 때가 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다 받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잘한다 그러고 인정받길 원하고 좋은 사람이라 그러고 이렇게 그게 이제 명예로운 것이죠. 다들 존경하고 좋게 얘기해주고 그런 말을 듣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게 좋은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하는 거죠. 사람들 듣기 좋은 그런 얘기들 이게 참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경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전할 때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고 이런 데 바른 말씀들을 하니까 싫어하고 박해를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 듣기에 좋은 그런 얘기들 다 골라서 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사람들이 칭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다수의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같이 영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오히려 좋은 일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사람들은 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다 배부르길 원하고 물질이 풍족하길 원하고 일이 뜻대로 잘 되니까 그러니까 웃길 원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다 원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전부 반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육신적인 세상, 이 세상적인 풍조, 그것과 갈등 없이 조화를 잘 이루면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팔복과는 달리, 산상수훈 팔복은 내용이 좀 다르죠. 팔복과 달리 여기 누가복음의 사복사화는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참된 복일 수 있다. 영적인 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잘되고 배부르고 다 인정받고 웃을 일이 많고 그렇게 되는 것은 저주받는 것일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보통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정반대 말씀이죠. 정반대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 사복사화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8복과는 아주 다른 컬러죠. 이 가르침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이 세상적으로 잘되고 세상적으로 웃고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다 칭찬받는 이것이 꼭 좋은 일인가?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아닐지인데 그들의 인정을 받고 하는 것이 꼭 좋은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을 볼 때 너무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잘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잘 생각을 좀 하고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되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말씀이에요. 신중하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우리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수인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지. 선대하라. 잘 대해주라.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달라고 하면 해줘라.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좀 건너뛰어 왔는데 그 앞에 구절들 직접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원수들 축복해주라고 그랬어요. 같이 싸우고 그러지 말고 우린 쓸개도 없고 배알도 없나?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다고요? 그렇게 하면 너희 상이 클 거죠. 이 상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여러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상 같으면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우등상 받고 부상을 받고 이러잖아요. 회사에서도 잘하면 상 받고 보너스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참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운동 잘해서 메달을 따고 그런 걸 다 추구를 하는데 이 하늘에서의 상급,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상의 상급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이. 우리가 다스릴 나라가 5고을에서 10고을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가지게 될 소유가 5달란트에서 10달란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것이고 엄청나게 귀한 것이고 영원한 것임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상급,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어떤 평가 후에 주어지는 이 영원한 상급,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이 정말 귀한 줄 아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궁리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주님 뜻을 따라 주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상급을 준다고 하시는가? 그런 구절이 나오면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이 땅에서 무슨 보너스와 승진과 뭐 이런 것들만 합격과 이런 것들만 구할 것이 아니라 1등 이런 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도 내가 뭐 딴 사람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로부터 영원한 상급이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좀 궁리를 하시면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시면서 또 깨달아지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상급을 여러분 추구하셔야 돼요. 전심전력으로 추구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이 어떤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첫째가 구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많은 상급을 더 좋은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5달란트, 2달란트 한 사람도 보고 또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도 보고 또 다윗 왕이 어떻게 한 것도 좀 보시고 바울이 어떻게 한 것도 좀 보시고 좀 두루두루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좋은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생관이에요. 그 신앙생활관입니다. 그것이 바른 인생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원수가 친구가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 가는 것이죠. 야, 저 사람 진짜 작은 예수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 같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할 때? 원수를 사랑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선대하고, 축복해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면 상이 크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로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도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잖아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되고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씨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비를 착한 사람들, 악인들은 비를 안 내려, 비 다 내려주고, 햇볕도 골고루 주시고, 바람도 골고루, 먹을 것도 골고루, 자만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속이 없으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넓어서 그런 거예요. 다 이렇게 해주신다. 이런 넓은 마음을 여러분 아버지께로부터 배워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이제 지나온 구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너희 선대해주는 사람 선대한다면 그건 누구나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서야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상급 없죠. 그건 다 하는 건데 그렇게 못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상급이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급의 비결을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잘 안 되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큰 상급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상급을 여러분 관심을 갖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더 말씀하시기를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돼.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정말 자비로운 분이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40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지만 그러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생활 잘한 자는 그 선생과 같게 될 것이다. 바로 지금 선생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스승이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욱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복음서 잘 보셔야죠.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고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시고 희생하시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 능력도 있고 지혜롭고 정말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좋은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를 하지만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걸 얘기하지만 예수님 속에 거의 완전하게 구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참 많이 닮아가고 있죠. 그런 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아버지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6장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나. 우리가 이제 요즘 욥기 같이 보고 있지만 그 친구들이 욥의 잘못을 계속 지적을 하죠. 다 우리는 그런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허물은 잘 안 보여도 남 허물은 잘 보입니다. 자꾸 지적을 하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잘못했다 그러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뭐 보이죠. 이렇게 잘 보고 네 눈 속에 큰 대들보가 있는데 그건 못 보느냐 하는 거죠. 사람들이 진짜 자기는 잘 안 보여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눈이 지금 이렇게 바깥을 향하고 있잖아요. 잘 보이는데 자기 자신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요. 잘 안 보여.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잘 안 보인다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거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써야 보이지 보통 때는 남만 보이지 자기는 아예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이제 얼굴만 그런 게 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건 자기는 못 봐요. 다른 사람은 날 잘 보죠.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지적을 하죠. 나한테 지적하면 그건 또 싫어. 그죠? 그리고 남한테 지적하는 건 좋아해. 우리 모습이 그대로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는 게 우리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42절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네 눈 속에서 대들보를 빼내라. 그래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변의 사람들, 식구들이나 형제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거가 보이면은 눈을 돌려서 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은가? 남을 지적할 생각이 들면 자기를 보라고요. 나는 괜찮은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남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남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사람들 고집이 얼마나 센데 얘기 듣지도 않아요. 자기를 고쳐야 돼요. 자기는 자기 고칠 수 있잖아요. 자기를 고치기 위해서 힘쓰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점점 변화되어 가죠. 그러면서 진짜 형제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부터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허물은 잘 모르면서 남 지적만 해갖고는 결코 남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자기를 변화시키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면 진짜 남을 알게 모르게 이제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주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면 점점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정말 온유하고 지혜롭게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도울 수 있어요. 변화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지적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주님 주님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기도하고 주님 주님 기도해요. 주님 그렇게 불러요.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옛날 그 당시 로마 제국 그 시절에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인데 이 노예의 입장에서 그 주인님 그 주인은 진짜 생사 여탈권을 가진 진짜 주인이에요. 절대 복종이에요. 노예에 있어서 주인 앞에서는 절대 복종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주인님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부르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다 뻥인 거죠. 주님, 그래서 안 되고 말만 그러지. 주인으로, 진짜 주인으로 안다면, 정말 예수님 말씀이라면 이제 파스로 매주를 써라도 쏘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안 될지라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종의 입장인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십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뭐 이유 없어요. 종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해. 말만 주인님 그러지 안 해. 지금 예수님께 지금 누가복음 6장 말씀 쭉 하셨잖아요. 사복사화 얘기도 하시고 원수사랑 얘기하셨는데 안 하잖아. 주님이 하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데도 안 하잖아. 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둥 뭐 별소리 해가면서 안 한다니까. 할 생각도 안 한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예수님은 진짜 우리 주인 맞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이런 고마운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뭘 못 드려요? 우리가 뭐든지 다 드려야지. 예수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죽을지라도 해야지. 그게 예수님의 종이죠. 그리스도인이죠.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날 주님 그러면서 왜 내가 말한 거 하지 않느냐? 내가 진짜 네 주인 맞아? 네가 내 종 맞아? 그러시는 거죠. 워낙 예수님이 사람이 인품이 좋은 분이라 참고 계시는 거지. 포악한 주인 같으면 벌써 끝장났네요,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 진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유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무조건 하세요. 그게 종이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48절에 집을 짓는데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주추하고 기초하고 어떻게 다른 줄 알아요? 저도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국어사진 찾아봤어요. 기초라고 하는 건 이제 한자잖아요. 기초. 근데 주추는 한글이에요. 순수 한글인데 주춧돌로 그러죠. 주추라고 하는 것은 집을 열 때 기둥 밑에다가 받치는 돌이에요. 기둥을 세울 때 기둥이 자꾸 쑥쑥쑥 내려갈 수 있잖아요. 더 이상 못 내려가게 기둥 밑에다가 큰 돌을 받쳐요. 그리고 그 위에다 기둥을 세운다고. 그게 주추예요. 주춧돌이죠. 그러니까 주추를 놓는데 주추도가 반석 위에 잘 놔야지. 물렁한 데 놓으면 그 주추 자체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주추를 반석 위에다 잘 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8절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그리고 이 주추를 반석 위에다 탁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려가지. 아무리 눌러도. 그러니까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집이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않는다. 튼튼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 집이 자 인생 집을 얘기한 인생의 건물, 인생을 쌓아가는 거죠. 인생의 기초를 딱 이렇게 주님 말씀과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게 우리 인생의 기초가 돼야 돼요. 딴 세상적인 어떤 고전이라든가 내 경험이라든가 뭐 누구라든가 이런 데다 주춧돌 놓지 마시고 예수님께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그 주추 위에다가 여러분 인생을 계속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주 헛된 데다 쌓아가면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제가 학폭 사건 이런 거 가끔 보잖아요. 인기가 한참 잘 올라가다가 학교 폭력 딱 드러나니까 그냥 한꺼번에 나가 떨어지잖아요. 인생을 잘못 쌓은 거예요. 주춧돌을 그 쌍둥이 자매 그 배구 선수도 나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엄마가 그렇더만 보니까 엄마가 국가대표 선수고 배구 선수고 그랬는데 엄마가 똑같더라고 보니까 이 그런 어떤 방식으로 계속 쌓아온 거예요. 인생을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주추를 정말 예수님 말씀 위에 잘 쌓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하면 무조건 덕이 돼. 무조건 여러분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이게 되냐 안 되냐 뭐 하네 못하네 그러지 말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일이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뭐 가다가 일 생기면 뭐 일이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죠, 종종. 그러나 이 주춧돌을 예수님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주춧돌 위에다가 인생을 그 일을 해 나가시면 어떤 난리가 나도 다 통과합니다. 극복해요. 탕류가 뭐 홍수가 나도 끄떡없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뭐 다른 데다가 이 주님 말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춧돌을 모래 위에다 세운 거예요. 그냥 홍수하면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 6장이 평지교훈의 주님 말씀, 지금 그 말씀에 잘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6장의 평지교훈, 사복사화 이런 말씀들 주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셔서 반석 위에 튼튼한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맥시인 성경읽기 출애굽기 3장, 욥기 20장, 누가복음 6장, 고린도전서 7장 말씀 잘 읽으시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